우린 지난주 어, 우리는 엄청난 혼란을 겪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겠죠. 계엄 선포로 인해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음, 이 상황은 결국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앞으로 역사적으로 평가를 내리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 놀란 것은 어떻게 요즘 시대에, 어떻게 21세기에,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또 일어났느냐.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놀란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고, 또 이 정권 이후에 또 다른 정권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또 사람이 주인이 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것도 유대인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오늘 이것이 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을까? 왜 그래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회들은 안 그럴까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범죄로 득실하는지, 뭐 다른 교회는 빼고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져 가고 있을까? 오늘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성전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은 장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은 다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면 어떻게 될 수 있다? 더럽혀질 수 있다. 문제는 뭐예요? 더럽혀지면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심판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앞서 13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 주셨다. 그리고 15절에 가보니까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소리 지르고 있었다. 네. 성전은 더럽혀져 있지만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했고 그리고 거기서 병자를 치료했고 아이들은 깊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과 또 대조되는 장면이 15절에 나와 있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을 보았다. 그리고 아이들을 보고 노하였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장면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장면. 아이들을 향해서 진노하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이상한 일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지나가는 행인이 아니라 그 당시 최고의 어른이었어요. 가장 신앙적으로, 율법적으로, 가장 종교적으로 완전했던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16절에 보면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했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이들이 노래를 할 때 정확하게 노래합니까? 정확하게 노래 못해요. 발음도 엉망이고 음정 박자도 엉망입니다. 또 아이들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아직 완벽하지 않은 그런 존재들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툭하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조용히 해라. 잔소리하고 다구치고 교육하고 양육하죠. 이런 존재가 어린인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온전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한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그 당시의 어린아이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하신다. 완전하게 하신다. 이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설교에서 들어야 될 가장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저마다 내가 완전하고 다른 사람은 부족한 양 비교하고 차별하고 잔소리했었죠. 우리가 점심때 애찬을 먹을 때도 뭐라 그래요? 짜다, 싱겁다, 맛이 없다 얘기하죠. 왜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맛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간이 딱 좋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싱겁다 그래요. 왜 그래요? 기준이 뭐예요? 내가 기준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완벽하다는 거죠. 우리가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자꾸 뭔가를 잔소리하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고 해요. 왜요? 나는 완벽한데 저 인간이 문제가 있어. 이것이 우리 기본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완전하고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온전하지 못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이룬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어떤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 이 아이들이 아니라 만약에 사람들이 침묵한다면 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우리 신앙의 기초에 깔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가 아닌 불완전한 자를 통해서도 일하시는구나. 내가 그동안에 무시하고 멸시하고 차별하고 평가하고 비평했던 그 불완전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을 이루시는구나.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가져야 될 생각이고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질문을 던집니다. 23절부터 시작하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세를 줬느냐?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로마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이 권세를 부여받아서 성전을 다스리고 성전에서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너는 왜 우리의 이 영역으로 들어오느냐? 무슨 권세로 들어오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거두절미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께서 내 삶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과연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간섭하고 귀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목사님의 설교는 나를 향한 말씀이다. 이런 어떤 마음의 찔림이 생길 때 그래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에이 뭐 지나가는 이야기로, 아니면 내 삶에 그 이야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가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즉 진리를 알면서도 자기들이 그것을 불의 때문에 막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2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그들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걸 나는 너희들에게 알려주지 않겠다, 대답해 주시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거기서 맹인들을 고치고, 거기서 저는 자들을 고치고, 거기서 병자를 고칠 때 어때요? 눈으로 목격했잖아요. 아, 예수님의 또 로마로부터가 아니라 바로 하늘로부터 그런 권위와 권세를 받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눈으로 봤으니까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지 않겠다, 이 말은 안 하겠다가 아니라 너희도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27절에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진짜 모를까요? 알고 있잖아요. 알면서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이 성전을 이용해서 각종 이익을 추구해 왔고, 자기들이 권세를 부려왔고, 기득권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가 들어왔을 때 자기들의 모든 기득권이 빼앗길 걸 알았기 때문에, 진리가 들어왔지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리와 권세와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이걸 때문에 이 진리를 막아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데 왜 막아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형편과 사정과 상황들이 그것을 막고 있는 거죠. 알면서도 그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이 돼야 된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새로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내가 세상에서의 삶과 이익과 그런 것들이 그것을 막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사람들도 뻔하고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상황과 형편과 욕심 때문에 막고 있지는 않을까? 한번 점을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 오늘 본문 21장에 26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 11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책망하셨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통해서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가졌던, 그냥 들었으면 순종한 그 순수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환원 운동을 하는 교회입니다. 즉 성경으로 돌아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이 됐다는 말은 새 사람이 돼서 뭔가 새로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21장의 시작 부분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즉시 보내리라. 이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엉뚱한 사람이 와서 내 나귀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주가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자기의 나귀를 주저하지 않고 내어놓습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이죠.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사람의 본질입니다. 우린 과연 2024년 예수님의 말씀을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내 상황과 접목시키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것이며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주가 쓰시겠다 말 한마디에 자기 나귀를 내어줬던 이 사람처럼 순수하게 상황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는 이 아이들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런 모습으로 다시 한번 그 모습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비유. 큰아들과 작은 아들의 비유. 자, 이 비유에 이 성경마다 달라요. 우리가 보는 한글 개역 성경, 예전 한글 개역 한글에 보면 맏아들이 쉽게 얘기해서 나쁜 놈으로, 둘째 아들이 좋은 놈으로 나옵니다. 제가 놈이라고 표현했던 이유를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나 공동 번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 맏아들이 좋은 놈으로 나오고 둘째 아들이 나쁜 놈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이 그 원본을 내려왔던 사본, 그래서 이 우리나라 한글 사본은 바티칸 사본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다른 영어 성경이나 그리고 다른 공동 번역에는 신의 사본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과 아들, 첫째와 둘째의 내용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본질은 똑같아요. 본질은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한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다. 이 본질은 똑같습니다. 이게 누가 더 착하고 나쁘냐는 둘째 차이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첫째 아들은 나쁜 놈이죠. 왜? 하겠습니다 하나요? 해놓고 나중에 안 갔으니까 거짓말한 거고. 둘째 아들은 뭐라 했어요? 싫습니다. 아니 누가 감히 부모한테 싫다고 말하냐 이거야.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고 뉘우치고 갔다. 그냥 둘 다 나쁜 놈이에요. 지난 우리가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세리가 기도했잖아요. 두 사람 다 어때요? 두 사람 다 나쁜 놈이에요. 여기도 나쁜 놈이에요.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누가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이 이야기의 결론에서 뭘 말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우리 맨날 싫다고 해놓고 뒤에 가서 행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확한 정답이죠. 그 외에 다른 정답은 없습니다. 예. 자, 봅시다. 오늘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영어 성경에 가보면 뭐 today라는 말도 있지만 this very day라고 나옵니다. 뭐예요? 바로 오늘. 오늘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하고 있지만 다른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 가보면 바로 오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언제? 내일 가도 안 됩니다. 먼저 가도 안 됩니다. 언제? 아버지가 이야기했을 바로 그 시점에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저하면 안 됩니다. 바로 순종으로 옮겨야 됩니다. 헬라어 말로는 세메론, 바로 지금, 바로 오늘 그 일을 하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큰아들은 가겠다고 말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다고 말했지만 그 다음에 뉘우치고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인간을 볼 때는 차이가 없다는 점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랬어요? 결론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네.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둘째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대답을 그냥 듣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죠.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들어가고 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은 첫째 아들이 옳으냐, 둘째 아들이 옳으냐가 초점이 아니라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해 보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겁니까? 뉘우치고 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비유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뭘 하라고 있어요? 포도원에 가서 뭐 해라? 예. 제가 목소리가 좀 약해서 천천히 설교한다고 여러분들도 천천히 몽하게 있으면 안 돼요.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자, 포도원에 가서 뭐 해라? 일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뭐 하라는 거예요? 일하라. 뭐 일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말보다 뭐 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죠. 하나 아버지의 뜻은 행동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와 권세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성전에 앉아서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들처럼 말만 하고 있지 않은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삶에, 내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중요한 초점입니다. 네. 다행히도 둘째 아들이 뉘우치고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뉘우치고 갔다는 말이 뭐예요? 네. 후회가 아니라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정확하게 자기 죄의 상태에서 거룩함의 상태로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기흥역에서 내가 서울을 가려고 버스를 탔어요. 근데 타고 보니까 이 차가 서울 가는 차가 아니라 저기 천안 가는 차야. 그럼 어떻게 돼요? 고속도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돼요? 내려야죠. 죄송합니다. 잘못 탔습니다. 내려야 됩니다. 내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천안 가는 버스를 타야 됩니다. 이게 회개예요. 아, 내가 왜 이 멍청하게 천안 가는 버스를 탔을까? 아, 내가 언제 내려야 되지? 주춤주춤하고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내려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아들이 싫습니다 말하고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아, 다시는 내가 아버지께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지. 다음에는 예, 하겠습니다. 아니면 내 상황 자초지정을 이야기해야지.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뭐예요? 가서 일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왜? 아버지의 뜻은 뭐였어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도원에만 가도 안 됩니다. 뭐 해야 돼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후회하고 잘못했다가 아니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것이니라. 예.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죠.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근심.
그리고 세상 근심.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뭐예요? 회개죠, 회개. 세상 근심은 말 그대로 걱정 근심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회개는 죄의 상태에서 거룩함의 상태로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심은 어때요? 근심은 죄에 대해서 비통해하지 않습니다. 근심은 내가 왜 실패했을까?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해서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할까? 실패와 불행에 대해서 비통하는 것이 근심입니다. 죄에 대해서 비통해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비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인이나 에서나 유다를 보면 알 수 있죠. 가인의 경우 어때요? 동생을 죽인 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왜 내 제사를 안 받고 내 동생의 제사만 받느냐? 이게 아니라 뭐예요? 동생을 향해서 화를 내고 분을 품고 동생을 죽인 거를 근심하고 회개했어야 되는 것이 본질이죠. 에서는 어때요? 에서는 장자권을 지 동생한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그 죄에 대해서 그거를 자기는 고민하고 비통해야 하지, 동생이 잘 되고 축복받는 것에 대해서 비통해서는 안 되는 거죠. 유다도 어때요? 바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스승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긴 그 엄청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런 이야기를 걱정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7장 5절에 가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죄의 정욕이 우리 주체중에 역사하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가 감정에 치우칠 때 그것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에 입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뜨거운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열심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팩트, 이 사실을 기반해서 그 맞추어 내가 그 뜻대로 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점검해야 될 기준입니다. 성경은 라틴어로도 캐논이라고 하잖아요. 기준이에요. 잣대예요.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열정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바로 행하고 있느냐. 여기서 이 아버지의 뜻이란 이 아버지가 나와요. 자, 여기서 아버지는 헬라어는 투 파트로스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더예요, 더 father.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이 아버지예요. 우리가 아버지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아버지들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에 기반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은 그 뜻이 아니라 투 파트로스,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아버지의 뜻, 그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초점은 이 첫째, 둘째, 또 그들이 했던 말, 그들이 가졌던 생각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일을 그 예수님의 초점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행한 일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중에 재림 때 오셔서 우리를 심판할 때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예수님의 초점은 바로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행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지 아니하거든. 그 다음
잘못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은 바로 이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네. 이럴 때 빨리 영상을 지워야죠. 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가리라. 네. 그래서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것이 예수님의 초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3절을 보세요. 본문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누가? 세리와 장녀들이, 뭐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있는 것지만 그들은 밖에 있는 자들이었고, 오히려 세리와 장녀들처럼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늘 방관자처럼, 구경자처럼, 비평자처럼 그냥 멍하니 서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포도원 안에서 내가 한 영역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것이냐? 이것이 예수님이 보시고 있는 초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줄 아는 그 순수함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는 말이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시는 초점입니다. 감정으로 일하지 마시고, 기분으로 일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진리를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감정과 내 기분으로 일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비전을 세울 때에도 기준을 세웠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그냥 새 사람이 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구경꾼, 더 이상 말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포도원 안에서 한 분야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가 근본적인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서 2025년이 오기 전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말보다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행했습니다. 내 뜻에, 내 감정에 열심을 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행동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뜻대로 행했던, 내 감정을 앞세웠던,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경험을 앞세웠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준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말씀하시면 그저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내 안에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과 내 기분으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뜻을 항상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행했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도 행치 못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알기를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 안에 두게 하시고 그 말씀에 그 사실에 그 진실에 입각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방관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비평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아버지 한 영역에서 일하며 순종하는 어린이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감정과 기분으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사실과 진리를 기반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적인 아버지 분위기가 조성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먼저 아버지 주여 기분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행하는 자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